오늘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정뱅이로 살았죠. 술에 찌들고 술에 매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교회에 초년병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질문합니다. 자네 요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자, 그렇게 됐네 라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럼 내가 묻겠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잘 몰랐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셨는데 그 산상보훈의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더더욱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그 친구를 비우셨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헛 믿는 거야, 헛. 자, 그런 얘기를 하자.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움이 짧아서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게 하나 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주정뱅이 아닌가. 그래서 집에만 가면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보고 피하고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갈 때면 아내도 기다리고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 사건이 귀한 거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우주 역사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자연의 만물이 누구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기에 이 주인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주인공이 있죠.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조연. 주인공을 받쳐주기 위해서,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인공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조연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주인공을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예수님도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역사의 주인공의 핵심을 누가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언보다 강력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중반에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손자의 증언자입니다. 3학년인데 손자가 그린 그림, 공부하는 것, 특별히 로봇을 만들어서 거실에서 막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올리십니다. 그분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손자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 자랑을 하는 사람은 밥을 사야 된다. 친구들이 말을 해가지고 밥을 이제 식당에 가서 다 여러 친구들을 불러서 대접을 하고도 그래도 좋아해요. 왜? 자기가 돈을 쓰고 좋아하는 것은 손자의 잘남과 똑똑함을 이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뿌듯한 할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그 만물들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바다나 강이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봄의 연두빛 잎새와 불어오는 봄바람 사이에 살랑거리는 연두잎도 노래하는데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죠. 잎이 커가며 꽃을 피우고 나비와 벌이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꿀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사함을 드러내는 것은 꽃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서 씨앗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때 이것을 역설적이다, 신앙적이다,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굴 드러내느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을 드러내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관리하시죠. 보존하시죠. 통치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물론 당신을 증거하고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은 예언돼 있어요. 뭐가 예언되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인데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탕감하시며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구원의 중심, 역사의 중심, 바로 이러한 우주의 중심 속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시면 너무나 좋고 어쩔 줄 몰라서 이 우주 만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을 소개하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물과 피를 통해서 당신을,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자요,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온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도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뭘로 증거합니까? 물로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물입니까?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라고 증언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이제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인데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바꿔보는데 5명이나 바꾸고 6명째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데 주여 이 생수를 주셔서 이 물을 다시 길어 올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 꽂혀서, 이분이 바로 생수를 주는 분이요 생명수를 주는 분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소개하면서 육신의 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수 되신 예수를 구하는 것이 진정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로 증거하십니까? 피로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40%의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40%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피는 십자가 나무에 엉겨가지고 덕지덕지 피가 응고되는 피비린내 나는 갈보리 산상의 그 피가 바로 우리 모든 억만 죄악을 씻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탕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를 철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로 만드시고 너와 내가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건의 증거가 피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피가 흘러야 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속죄와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사죄와 용서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의 음료를 먹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영생의 생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로 당신을 구원자라고 증언하시고 죽음으로써 메시아성을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도 자신을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증언하시면 누구를? 예수를 증언합니다.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하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예수님은 구원자요 생명수요 빛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영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성령님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과 능력과 신의와 이제 그 능력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은사도 포함시키는데 또 성령의 열매를 또 강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인격적인데 중환점을 두는 사람은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제 9가지 은사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열매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이 핵심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거의 영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증인되는 역사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바로 증인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충만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바로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충만히 임한 것은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도 당신 예수를 증거하죠.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하죠. 우리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변화됨을 말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글로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글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참 열린 사람이야, 저 사람 신앙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니까 돈도 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영상이나 메타버스나 찬양이나 모든 음향이나 이런 디지털 기술도 필요합니다.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모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한 교제도 하고 봉사도 다 교회 내부에서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지만은 전도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야가는 강력한 야성이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일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고 명령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지상 과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천명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촉구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워도 아프가니스탄 여러 가지 해격권들이 난리를 치고 이제 IS라든지 폭력 조직들이 급증하는 세상이랄지라도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생긴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여 속수무책인 이런 시대를 맞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이 일입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 증거 사역에 일어납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이 구령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부수적인 삶의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어느 암 환자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고 살다 죽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깜빡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성리의 권능을 통해서 아주 완치되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속에는, 전도가 전에는 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는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도 풀어주시는 것을 믿고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실로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들도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도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향해서 매진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 필요하오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지성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성을,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을, 주여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모든 이유가 예수를 잘 증언하라고 허락하신 것을로 믿고 예수의 참된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